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향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완전하고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는지요.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8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항해 들고 일어나는 원수들이 내 앞에서 얻어맞게 하실 것이다. 그들이 한 길로 왔다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창고와 내 손이 닿는 모든 것에 복을 보내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그 땅에서 내게 복 주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길로 걸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실 것이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내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내 몸에 나는 것, 내 가축의 새끼들, 내 땅에서 거둬들인 것을 풍요롭고도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있는 그분의 은혜의 창고를 열어 내 땅에 때마다 비를 보내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다. 내가 여러 민족들에게 구워주고 누구에게도 끄는 일이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만약 오늘 내가 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들에 내가 귀 기울이고 삼가 지키면 너는 항상 위에만 있고 결코 아래에 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주는 그 명령들 가운데 어느 것이라도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아멘. 저는 최근에 우리 아부다비 오늘리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온라인에서 이제 구약 통독 과정을 이제 진행했습니다. 구약 통독을 읽으면 참 놀라운 그런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제가 재밌게 읽었던 책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나오는데요. 다니엘이 하루는 이제 큐티를 우리처럼 한 거예요. 아침에 말씀을 펴서 읽다가 예레미야가 기록해 놓은 그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70년이 차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다시 본토로 귀환하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발견을 한 것이죠. 사실은 그 이후에 다니엘의 반응이 굉장히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그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고 나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리게 됩니다. 자신의 죄악을 회개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민족의 죄도 자기가 동일시하면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다니엘이었다면 진짜 그 약속의 말씀을 발견했을 때 나는 어떻게 그 말씀에 반응했을까? 나 같으면 그 말씀을 발견한 것을 기뻐하면서 아마 주변 사람들에게 봐봐,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어. 이러한 약속이 이렇게 이제 곧 이루어질 것이야 라고 사람들과 그 기쁨을 나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은 그러면 아무런 우리의 노력 없이 그냥 그 약속이 자동적으로 시간이 차면 우리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깨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그 약속을 그냥 혼자서 독단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시키시고, 또한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그 하나님의 역사의 한가운데 우리를 참여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는 그 주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니엘아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직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실을 보면 아직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영적으로 전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도가 필요하구나,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제 신명기의 마지막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신명기에 여러 이제 파트가 나눠지는데 신명기 27장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지막 이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세대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그 부탁의 고별 설교와 같은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과 28장은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주님은 복과 저주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을 성경에서 묵상할 때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마치 우리가 순종하면 축복을 받기 위한 자판기 단추처럼 순종을 생각합니다. 또 불순종은 우리가 저주에 이르게 되는, 어떻게 보면 저주와 불순종을 하면 저주와 직결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드렸기 때문에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 복과 저주는 나에게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과 저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자칫 우리의 공로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8장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길로 걸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한 언약 관계를 맺으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그 언약식, 결혼과 비슷한 이 공적인 관계를 맺는 이 언약식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선택하시고 우리와 그 특별한 만남 속에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약속을 주십니다. 먼저 특별한 관계를 맺게 해주십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시내산 언약식을 보면 하나님의 이 언약 이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이후에 하나님은 이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과 율법을 맺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율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어주시는 대로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에 보면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신 것, 약속해 주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르고 그분의 길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다니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약속 가운데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겸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에 주목해야 되는 그러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계명을 한번 어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해서 그러면 바로 또 하나님이 사탄과도 같은 꿀송이와 같은 그런 축복을 잠시 허락하시는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길은 그냥 우리가 인생에서 밟는 그냥 한 발자국이 아니죠. 우리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이어져서 우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지켰느냐 두 번 지켰느냐 이것이 이러한 것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분의 길로 내가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내가 계속 그분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우리의 삶에 걸어가는 방향성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그분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떤 축복들을 허락하고 있습니까? 7절에 보면은 원수들로부터의 승리, 8절에서 보면 창고, 그리고 내 손이 닿는 모든 곳에 복을 보내주시는 것, 11절에서는 땅의 소산물들과 또한 우리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의 다산의 축복, 그리고 12절에는 비가 풍성히 내려서 수확이 풍성하여지고 창고가 채워지는 그러한 복, 또한 13절에서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 다른 민족들과 다른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내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리더십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복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복들이 사실은 우리와 함께 굉장히 전인적으로, 종합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는 땅에 대한 약속이고, 두 번째는 자손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축복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무리 수출이 많고 아무리 창고가 가득 차더라도 주변 국가가 공격을 해서 우리를 털어버린다면, 우리의 모든 소산물들을 가지고 노략질해 버린다면 사실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창고를 크게 짓고 농기구가 좋고 강수량이 많이 내리는 그런 축복된 환경에 내가 살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내 손으로 수고하지 않으면 그 소산물들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땅이 비옥하고 또한 주변의 환경이 조용하고 그리고 농사짓기 좋은 그러한 시설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해 비가 내리지 않고 가물다면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우리가 수출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복들의 리스트를 쭉
쭉 우리가 한번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진짜 내 삶 속에서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 삶에서 진짜 복은 이러한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함께 내 삶 속에서 조화롭게 함께 가야지만 우리가 그 땅에서 자손을 낳고 그리고 산업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으로 함께 이것이 어우러가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순간순간 고비고비 그리고 모든 과정마다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노력만 필요한 게 아니죠. 그 사람에게 좋은 환경도 주어져야 되고 그 사람을 돕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그 사람이 아주 적절한 타이밍이 있어야 되고 이 모든 것이 다 함께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룰 때 그 사람이 진짜 정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 삶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고 오늘 14절에 나온 것처럼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합니까? 왜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됩니까? 여러분 우상을 섬기게 되면 제일 먼저 깨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사랑의 방향성이 한 곳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즉 영적인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내가 한 가지 것을 더 다른 것들에 비해서 더 특출나게 사랑하고 거기에 집착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보다 과업을 중요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쾌락을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업적이나 자신이 이룬 것에 대해서 과도하게 남에게 과시하려는 그러한 경향이 있어서 관계가 깨어지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완벽한 그 삶의 균형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안전과 성실과 근면과 그리고 또한 풍성한 소출과 또 하나님이 적기에 내려주시는 그 비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풍요로운 삶,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풍요로운 삶은 다른 사람보다 더 소출이 많고 더 사치스럽고 더 물질적인 그런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풍요로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좋은 관계를 맺고 균형을 맺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신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정말 올바른 관계가 중요하고 인생에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며 그리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
영적인 균형이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우리의 이 몸에서도 한 곳이 너무 발달되거나 한 곳이 너무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병에 걸리거나 결국은 건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샬롬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샬롬 가운데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인생의 모든 요소들이 마치 헝겊을 이제 천을 짤 때 이 줄들이, 이 옷감들이 다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이 옷감을 형성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요소들이 주 안에서 이렇게 온전한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그것이 샬롬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듣고 주님의 길로 걸어갈 때 우리는 정말 주 안에서 건강하고 아름답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풍요로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하나님,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욕심으로 투쟁하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그것을 쟁취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가운데 먼저 우리의 연약함과 교만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그 복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복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 우리를 하나님 올바른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축복의 영역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